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신앙은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찾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사건, 구원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상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감정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절대로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나 느낌,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서 그분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믿으려고 하지 말고, 판단을 따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꾸만 현실이라는 어떤 장벽이 너무나도 크게 와 닿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감정에 부딪혀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상식에 붙잡혀서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시즌 때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즌 말고 좀 더 지나서 먼저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이렇죠? 왜 내 상황은 이렇죠? 근데 여러분, 요때 저는요, 분명히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런 목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런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저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야, 저 목사님은 진짜 말씀이 진짜 목사가 들어도 저렇게 은혜가 되니. 제가 막 되게 작아져요, 매년마다. 사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막 와요, 막.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안 주시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이렇게 소심해져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꾸 우리는 내가 보여지는, 내가 보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떤 현실의 장벽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조차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내 감정에 어떠한 그 감정에 부딪혀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옆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 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의 마지막 요약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요, 자꾸 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은요, 사실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그냥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온화하고 배려가 있고 막 뭔가 품어주는 성품이고 뭔가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전투적이고 막 판단하고 막 내가 먼저 배불러야 되고 딴 사람들은 상관없어.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내가 먼저 나만 좋으면 돼.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이것이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분명 전자가 더 좋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면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다 좌절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타고난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온화하고 배려가 있고 정말로 타고난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잖아요. 분명하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군들 못 변화시킬까? 그렇죠? 더군다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말 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뭘 자랑할 것이 있겠냐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절 19절 말씀과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간단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쉽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여러분, 쉽게 보면 사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는요, 여러분,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고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야, 이 유명한 말. Out of sight, out of mind.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존재가 좋은 존재지, 멀리 있는 존재가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실지라도 가까이 있는 형제가 훨씬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네가 그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고.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그 가까운 일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남편을, 아내를, 그 자녀를, 그 부모를, 그 사람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관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이렇게 공통적인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놀랍다고. 여러분,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이 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보내시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 내가 절망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길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저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요,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 생명으로는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내 가정이 설명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선 내 사역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선 우리 교회를 말할 수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안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그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책망할 수 있겠냐고, 좀 연약하다고 그걸 가지고 책망할 수 있겠냐고, 내 기준에 부족하다고 책망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고 중요한 계명,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쵸?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 계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셨고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심을 경험하신, 우리 김용만 집사님 여기 계시고, 여기 또 우리 최수빈도 있고, 결혼을 했으니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다가가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심을 경험한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다가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심을 경험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가가시고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중요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고 또한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랑 차원을 달리 하시거든요. 차원을 달리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이 피부로 안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머리가 그 사랑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거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강건지킵니다. 강건하게 해요. 뭐냐면 어떻게 강건합니까? 사랑하도록 해요. 사랑하도록. 여러분, 남편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아내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부모 사랑하게 만들 거고요. 자녀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그렇죠. 형제를 사랑해야 돼. 안 되는데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를 사랑해야지.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못 해요. 네. 결혼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요, 다 100%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떡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 아니에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끝이 없어요. 너무 길어요. 예,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요,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고 다가와 주시고 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자꾸 못 느낍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제가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참 많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100%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100%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의 사람이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